광야교회 시리즈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애굽의 바로 앞에 세우셨습니다. 바로가 끄떡하지 않습니다. 9번째 재앙까지 바로가 버티고 히브리인들을 풀어주지 않습니다. 10번째 전무후무한 대재앙이 일어납니다. 각 가정의 모든 처음 난 것, 가축들까지 다 죽어나갑니다. 이 10번째 재앙이 애굽 땅에 임하고 나서야 바로가 히브리 민족을 놓아줍니다. 드디어 400여 년 만에 이 히브리 민족이 애굽을 나오는데요, 걸을 수 있는, 보행할 수 있는 장정만 60만 명이었다면 학자들은 200만 명은 좋게 넘었을 것이다라고 추정합니다. 그런데 사람만 나온 것이 아니라 대민족과 함께 양과 소와 가축대를 이끌고 출애굽합니다. 거기다 빈손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들에게 구하는 대로 수많은 은, 금과 폐물을 받아 나오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 배경에서 시작합니다. 광야 교회 시리즈 두 번째입니다. 지난주일 지도자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살펴봤고요, 오늘 홍해 앞에 세우시는 하나님 보게 되죠. 광야 행군을 시작하는데요, 시작하자마자 대위기가 옵니다. 가장 큰 위기가 옵니다. 200만 명이 모세 지도자를 보고 졸졸졸 따라왔는데 눈 떠보니까 와보니까 어딥니까? 막다른 바다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정신을 차린 바로가 병거를 이끌고 총 군사력을 다 대동해서 지금 추격해 오고 있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광야교회 시리즈, 광야교회 시리즈, 광야 인생길을 걷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엄청난 사건들을 인생에 만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 앞에 홍해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그 메시지입니다. 두 가지 메시지입니다. 첫째, 하나님에 대해서고, 둘째는 나 자신에 대해서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에 대해서, 둘째는 나 자신에 대해서. 감당할 수 없을 만한 시험을 만났을 때, 감당할 수 없을 만한 위급 상황을 만났을 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해서는 상황도 하나님이 통제하시고 결과도 하나님이 통제하신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요,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납득이 안 되는 상황을 만났을 때 상황도 하나님이 통제하신다, 또 하나 결과도 하나님이 통제하신다. 이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가져야 되는 우리의 시선입니다. 상황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결과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리고 두 번째, 그럼 나 자신에 대해서는 어떤 중심을 가져야 하는가? 할 수 있으면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하지 못하면 무조건 신뢰하랍니다. 다시 한번요, 할 수 있으면 즉각적으로 순종, 불가능해 보이면 무조건적으로 신뢰하라. 무한 신뢰하라. 신뢰하고 또 신뢰하라. 여러분 외우셨죠? 일부 예배 때는 선생님들은 다 외우셨는데, 그렇죠?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상황도 하나님이 통제하시고 결과도 하나님이 통제하신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아무 손쓸 수 없는 문제 앞에 섰을 때, 홍해 앞에 섰을 때 기억하십시오. 상황도 하나님이 통제하시고 결과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통제하신다. 하나님을 향해서는, 두 번째, 나 자신을 향해서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내가 못할 불가능한 일이면 무조건 신뢰하라입니다. 오늘 이 두 중심축을 중심으로 긴 메시지 나눕니다. 1절, 2절 봉독하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아멘. 복잡합니다. 우리 지도 보여주시죠. 예. 라암셋 보이시죠? 라암셋, 저 왼쪽 구퉁에 라암셋, 고센 땅의 일부입니다. 그러면 저기 사해가 보이고 요단강이 보이지 않습니까? 거기가 약속의 땅입니다. 어떻게 가면 됩니까? 지중해 라인을 타고 해안도로로 가면 2주면 당도하는 길입니다. 그렇죠? 바닷가를 거치지 않는, 홍해를 맞닥뜨리지 않는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3장 17절 한번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 말씀입니다. 그 길을 택하지 않은 이유입니다. 시작. 바로가 아멘. 다시 지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라암셋에서 그럼 해안가 도로를 포기했다면 왜요? 거기 블레셋
군대가 있기 때문에 마음이 녹아 도망칠까봐, 이 오합지졸의 군인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요. 그죠? 이스라엘은요. 그들이 도망갈까봐, 노예로 살던 그들이 도망칠까봐, 그러면 홍해바다를 건너지 않고도 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충분히. 그런데 하나님께서 경로를 어디로 트셨습니까? 믹돌과 비하히롯이라고 쓰신 거 보이시죠? 홍해바다 쪽으로, 그 사이에 비하히롯 앞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거기다 진을 치게 하셨습니다. 저기 짤막하게 있는 데서 지중해까지 지금은 연결되어 있죠, 수에즈 운하가. 그죠? 그 앞에 진을 치게 하셨습니다. 비하히롯 앞에 홍해를 안 건널 수 있는 길로 있었고, 블레셋을 굳이 안 만나려면 바다를 안 건널 수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200만 대군이 눈을 뜨고 나니까 어딥니까? 홍해바다 앞에 서 있습니다. 네, 지도됐고요. 사실은 모세가 이끈 게 아니라, 그럼 이 상황을 누가 통제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통제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들을 통제해서 이끌고 빼도 박도 못하는 사면초가로 몰아넣으셨습니다. 본문 1절 보니까 뭐라고 써 있습니까?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길로 가라고 명령하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모세가 인도한 게 아니라 모세에게 말씀하여 명령하여 이르시되, 거기다 지금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이들 앞에 있습니다.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이리로 인도해 갔습니다. 그럼 결론은 뭡니까? 상황을 누가 통제한 겁니까? 하나님이 통제하신 겁니다. 그럼 동시에 지금 이 히브리 민족 사이에서는, 출애굽한 히브리 민족은 광야길에서 처음에 이 상황을 맞닥뜨렸습니다. 동시에 그럼 애굽 나라 안에서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4절부터 7절까지가 그 메시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들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아멘. 바로가 장자 자식을 잃어버리고 온 나라에 시체 썩는 냄새가 가득합니다. 그때 신하의 보고를 받은 거예요. 뭡니까? 히브리 이 멍청한 노예놈들이 지금 뻘짓을 하고 있습니다. 갈 길을 헤매다가 바닷가 앞에 막다른 골목에 있습니다. 이 이야기 듣자마자 바로가 힘을 얻어서 마음이 완고해집니다. 그런데 오늘 4절에 보면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내가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그럼 완악하게 하신 건가? 이건 원래 착한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이 악하게 만드셨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미 광폭한 그의 마음을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 하나님이 유기하셨다, 하나님이 그대로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애굽에 있는 상황도 그럼 지금 누가 통제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통제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무엘서에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사무엘상 6장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사무엘이 이 사건을 해석합니다. 바로와 그 대신들 그 스스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고 완악하게 했다. 완악해진 바로를 하나님께서 그대로 허용하셨죠. 그 바로가 완고해진 마음으로 힘을 내서요, 히브리 민족을 막 추격하기 시작해요. 지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야 될 건 뭡니까? 블레셋을 피하기 위해서 해안도로, 지중해안도로를 버리고 다른 길로 가게 하셨더라면 지금 애굽을 만나는 게 낫겠어요? 블레셋을 만나는 게 낫겠어요? 차라리 블레셋을 만나는 게 나아요. 애국 군대가 훨씬 센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원한이 맺혀 있거든요. 차라리 블레셋을 만나는 게 난데 하나님께서 블레셋 만나면 쟤네 두려워하니까 돌리자. 그러면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 게 낫겠어요? 아니면 바다에 빠져 죽는 게 낫겠어요? 저는 그냥 내가 너무 노예 근성이 있나? 그냥 차라리 노예로 사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은 믿음이 있으셔서 그냥 바다에 빠져 죽지, 그렇게 사는 일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차라리 바다에 빠져 죽느니 애굽에서 노예살이 하면서 나요. 그래서 이들의 원망이 되게 타당하게 들립니다. 이제 이들이 바다 앞에 서고 애굽 군대의 발발굽 소리가 들리자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모세를 원망합니다. 되게 공감돼요. 읽어보시죠. 10절부터 1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우리를 내버려두라.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 아멘. 저는 되게 아멘되고 되게 공감됐어요. 그리고 거기 그 땅을 보니까 야, 원망 진짜 할만하다 이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막 이 백성들이 막 공감이 돼. 얼마나 힘들었을까. 틀린 말이 아닙니다. 바다에 빠져 죽는 것보다 종살이하는 게 낫습니다.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데리고 나옵니까? 원망의 시작인데 앞으로 계속 이 사람들이 뭐합니까? 이 사건 터질 때마다 원망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40년 동안 뺑뺑 돕니다. 언제까지요? 입을 다물고 불평과 원망이 사라질 때까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결국 그 일을 해내세요. 40년 만에 어떻게 하십니까? 여리고성에서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원망과 불평밖에 없던 이 백성들이 말도 안 되는 상황, 이해가 안 되는 하나님의 명령 뭡니까? 입 다물고 조용히 계속 돌기만 해라. 여리고성이 무너진 게 기적이 아니라요, 이 많은 대군이 침묵하고 말도 안 되고 마지막 날은 6바퀴 반을 돌아도 뭐 돌 하나 떨어지지 않고 뭐 벽에 금 가는 거 하나 보이지 않는데 침묵하고 돌았다는 게 진짜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그 역사를 만들어내세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그럴 것 같은데요. 여리고성 무너지는 것보다 이 많은 인원이 그냥 도는 게, 침묵하고 불평불만 원망 없이 그냥 도는 게 난 훨씬 어려워. 이게 더 기적인 것 같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입술을 가지고 여러분 불평과 원망이 입술에서 떠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보면요, 불평과 원망 때문에 계속 돌고 있을 수도 있어요. 불순종이 습관이 되면 여러분, 불순종도 계승이 돼요. 계대를 타고 내려가요. 그래서 그걸 끊어내야 돼요. 여러분, 정말 순종의 사람, 그리고 내가 못할 것 같은 불가능한 일에는 뭐 하라고요? 무조건적 신뢰, 무한대로 신뢰하고 결국 우리가 앞으로 30여 번을 이 광야 시리즈를 함께 살펴보게 되겠지만 그 모든 주제는 이거예요. 하나님이 40년 동안 뺑뺑이 돌리시면서 이거 훈련하셨어요. 뭡니까? 순종하라, 그리고 신뢰해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봐라. 이겁니다. 요약하면 그거예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면 즉각 순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인 것 같으면 뭐 하라고요? 무한 신뢰하기를,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하나님께 맡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담임 목사가 뭐 좀 해주실래요? 하실래요? 그러면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아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부랑 반대네. 일부는 이쪽이 막 아멘이 막 아멘, 목사님이 시키면 하겠습니다. 이쪽에 막 불순종 막 안 했어. 이부는 이쪽이 아멘이 맞네. 어떻게 된 거지? 그래서 일부 때 이쪽만 보고 설교했는데 이쪽 해야지 또 순종으로 변하시라고. 일부는 막 이쪽만 아멘하는 거야. 이쪽은 아멘이었고 이부는 바뀌었어. 이렇게 해서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보니까 뭐 좀 맡아서 해주시죠. 그러면은 기도해 보겠습니다. 비겁한 변명입니다. 새벽 기도도 안 나오면서 뭐 언제 그 기도해 보려고, 그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새벽 기도 늘 얘기하는 건 뭐냐면요, 새벽 기도 꾸준히 하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거의 아실 거예요. 요즘 온라인으로도 많이 하시는데 들으시면 알 거예요. 제 목회 방향성이 중요한 내용들 새벽에 다 나와요. 사실 새벽에 다 결정돼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남자 성도님들도 많이 계시는데 새벽 예배 하는데 열과 힘을 내서, 그죠? 안 되는 건 신뢰해야 되니까 새벽에 기도해야 돼요. 이쪽 도와주세요. 청군 도와주세요. 그죠? 여러분, 그래요. 우리 잘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가 뭐냐면, 바빠서 새벽 예배 못하고 피곤해서 새벽 예배 못한다, 그런 식의 바쁨은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해요. 남자분들 바쁘다는 건 뭐 일거리가 많은 거고, 뭐 그죠? 뭐 요즘 같은 때 바빠야 좋은 거 아니에요? 막 또 사업하시는 분들도 바쁘면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은 뭐 반대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뭐가 됐든 바쁘다는 것도 축복이에요. 바빠서 새벽 예배 못하고 기도 생활 못하고 예배 생활 못하는 건 결코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합니다. 이렇게 잘 얘기했는데 아무도 안 하시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옵션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택하세요. 둘 다 돼야 진짜인데 아직까지 우리가 광야 40년 또 봐야 되잖아요. 그죠? 1년 동안 광야 돌 거니까 천천히 아멘 하셨는데 둘 중에 하나는 지금 아멘 하셔야 돼요. 뭡니까? 내가 지금 감당할 수 있는 일이면 여러분 즉각적으로 순종하시고, 이거 내가 도저히 지금 감당할 수 없고 부담만 돼. 목사님 왜 저런 얘기인지 모르겠어. 부담만 돼. 그러면 여러분 무조건적으로 신뢰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는 게 믿는 거죠. 그런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야교회 시리즈
우리 교회도 광야 교회 시리즈 나눈 30주 동안 이걸 배워야 돼요. 뭡니까? 결국엔 순종과 신뢰예요. 내용은 뭐 다 다르게 얘기해야 되니까 전 얼마나 이제 힘들겠어요. 이거 뭐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홍해바다 이야기를 처음 듣는 것처럼 여러분 이제 또 듣게 하셔야 되니까 결론은 순종과 신뢰예요. 순종과 신뢰. 원망하는 그 백성들, 원망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13절, 1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 15절도요. 여호와께서 아멘.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이 절대절명의 위기 앞에서 뭔가 해야 될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지금 뭐라도 해봐야 될 건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뭐 하라는 겁니까? 신뢰해라. 그리고 말씀이 들려오면 순종해라 이겁니다. 믿고 순종해라. 순종할 수 있으면 순종하고 걸음을 떼서 걸어야 되면 걸어가라. 그리고 나를 신뢰해라. 그게 가만히 있으랍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이 상황을 누가 통제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그럼 이제 우리 처음에 제가 왜 요즘에 이렇게 결론부터 서두에 말씀하고 설교 시작하는, 예전엔 마지막에 결론을 얘기했잖아요. 언제부턴가 제가 왜 바꿨는지 새벽에 말씀드렸죠. 결론 가기 전에 다 주무시는 분이 많아가지고 일단 결론부터 듣고 주무시라고 결론부터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을 하나님이 통제하셨어요. 그러면 결과는 누가 통제하시는가? 결과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고 하나님이 통제하신다는 것을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모세야 지팡이를 들어 손을 들고 내가 바다를 가르라. 너희가 바닷길 한가운데를 걸어갈 것이다. 어떻게 해요? 마른 땅으로 걸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다에 사막길을 내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드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보지 못하는 길, 주님에게는 한 수가 있어요. 그게 진짜 신의 한 수죠. 우리는 보지 못하는 길을 하나님께서는 만드세요. 새 길을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이루시는 분, 그는 나의 하나님. 주역이 역사하시네, 주역이 임재하시네. 주님께서 새 길을 만드시는 그 하나님께서 길을 만드시는데 인간이 고안해낼 수 있는 방법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너무 막다른 길을 만나도, 너무 생각해보지 못했던 위기 상황을 만나도 그때 여러분 오늘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향해서는 하나님이 통제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결과도 만드실 것이다.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해서는 실망하지 말고 뭡니까? 순종하거나 신뢰해라 이겁니다. 21절입니다. 바다가 갈라집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아멘. 밤새도록 하나님이 큰 동풍을 일으키셔서 바다를 갈라 물벽을 만드십니다. 물벽을 만드십니다. 여러분 이거 가지고 어떤 사람 어떤 책을 읽었는데 이 사건이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불가능하다고 얘기하죠? 홍해바다의 깊이가 너무 깊어서 하나님이 바다를 갈르셨더라도 거기가 절벽 낭떠러지라 이들이 여기를 걸어갈 수 없다는 그런 믿음 없는 얘기를 신학 교수가 하고 있어요. 바다를 갈르시는 하나님이 과속 방지턱은 못 만들고 경사로는 못 만드세요? 나는 그 책을 보면서 너무 당황스러웠어. 하나님이 홍해 깊이가 너무 깊어서 만들고 나셨는데 떨어져 죽는다는 거예요. 나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가? 여러분 우리 하나님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사막에 강을 만드시는 분인데 오늘은 뭘 만드세요? 바다에 마른 땅 길을 만드세요. 나는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 너무 좋아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새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만드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이쪽이 순종이죠 아까? 역시 아멘이고. 여러분 너무 좋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인도하던 하나님의 불기둥은 그럼 어디로 갔는가? 하나님이 인도해 가던 이스라엘 진영 앞에서 인도해 가던 그 하나님의 불기둥은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추격해 오는 것이 보이자 이들이 원망합니다. 그때 이 이스라엘 불기둥이 이들이 홍해바다를 건너기 시작하면서 이 불기둥이 어디로 갑니까? 진 뒤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다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막고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불기둥이 이스라엘의 진 뒤로 이동해서 그들이 추격하지 못하도록
막고 계십니다. 언제까지요? 이스라엘의 진영의 모든 후미대가 다 통과할 때까지 마른 땅으로 그걸 건너게 하세요. 여러분, 마른 땅의 의미는 뭘까요? 마른 땅의 의미는 뭘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이 마른 땅입니다. 그리고 악한 자들, 추격하는 자들, 애굽 군대에게는, 애굽의 바로에게는 이 마른 땅이 동시에 어떤 땅이 되는 것입니까? 죽음의 땅, 멸망의 땅이 됩니다. 그들이 병거를 가지고 달려오고 있어요. 최신식 무기를 가지고 달려오고 있는데 거기가 진흙탕이었다면 들어가지 못해요. 바퀴 빠져가지고. 그러죠? 이들이 지금 후미가 나가자 하나님의 불기둥이 거두어졌습니다. 그러자 바로가 마른 땅인 걸 확인하고 주저함 없이 그 땅에 병거를 들고 총군을 다 추격시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그들이 중간쯤에 이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선발대 마차에 바퀴가 빠집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얘기합니다. 선발대 마차에 바퀴가 빠지자 그 바다 한가운데서 그들이 혼비백산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의 후발대가 바다를 탈출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행하십니까? 권능의 오른손으로 잡고 있던 수십 미터 높이의 물벽을 하나님께서 권능의 오른손을 놓아버리십니다. 그러자 물이 다시 덮여버립니다. 애굽 군대의 모든 병사들이 거기에 수장되어져 버립니다. 그들이 애굽 병사가 둥둥 떠다니는 걸 눈으로 봅니다. 여러분, 그 결과를 누가 만드셨어요? 이 결과를 누가 통제하셨어요? 하나님이. 너무 쉽잖아요. 하나님이. 너무 좋으신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왜 하나님 나를, 내 인생을 이렇게 인도하셨을까? 몰라요. 묻지 마세요. 몰라요. 왜 하나님이 이런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가? 하나님 왜 동탄까지, 왜 놀라운 교회까지, 왜 나한테 이런 사업을, 나한테 왜 이런 일을 맡기는, 몰라요. 몰라. 그런데 최소한 제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믿어야 될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선하신 분. 너무 좋으신 우리 아버지께서 모든 상황을, 홍해바다 앞에까지만 해도 우리 원망했어요. 왜 하나님 이렇게 일하시는 겁니까? 몰라요. 그런데 홍해는 우리 앞에 왜 존재하는 겁니까? 홍해바다는 갈라지기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문제가 있습니까? 대적이 있습니까? 장벽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왜 거기다 나를 세우셨는지요? 하나님이 그것을 기적처럼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거기다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순종하고 신뢰하는 것만 필요합니다. 26절부터 31절 읽고 마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에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신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왜 하나님이 홍해길을 우리는 알 수 없고 우리가 원망하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었고 하나님은 다 작정하신 게 있습니다. 홍해를 가르시기 위해서 선택하셨습니다. 왜 그럼 꼭 홍해가 갈라져야만 했는가? 저는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통제하시고 이런 결과를 만드신 데는 최소한의 몇 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 속에서 발견했습니다. 최소한의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넓고 큰 의미를 우리가 다 모릅니다. 수만 가지가 있겠죠. 제가 발견한 최소한의 이유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 훈련을 위함인데 그 훈련은 오늘의 주제, 어떤 훈련입니까? 순종과 신뢰 훈련. 40년 동안 이거 훈련시키세요. 순종과 신뢰. 우리의 신앙생활 여정 죽음 앞에 설 때까지 여러분 다른 거 별거 없어요. 이것만 하면 돼요. 순종과 신뢰. 그럼 자연적으로 격발되는 게 뭡니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순종과 신뢰요. 두 번째는 뭡니까? 잠재적 위협 요소 제거. 오늘 뭐라고 써 있습니까? 병거. 바로의 뒤를 따르던 모든 병거를 다 몰살당했습니다. 애국 군대 전멸. 광야 40년을 돌아야 됩니다. 애국 군대가 쫓아오지 못합니다. 쫓아온 일이 없습니다. 왜요? 여기서 전멸당해서 군사력 회복하는데 수십 년 걸렸을 거예요. 그죠? 또 뭐가 있겠습니까? 세 번째는 뭘까요? 31절 마지막 절에 힌트를 주고 있죠. 초장의 모세에게 지도력에 힘을 실어주십니다. 그래서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를 믿었더라? 지도자 모세를 믿었더라. 하나님이 모세의 리더십에 힘을 실어주시고 모세의 손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네 번째 뭡니까? 다시는 뒤돌아보지 마라. 네가 건너온 강을, 네가 선택한 강을 다시는 뒤돌아보지 말합니다. 뒤돌아보고 후회하지 마라. 원망도 하지 마라. 만약에 홍해 바닷길이 계속 갈려서 물벽으로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그게 홍해 바다가 갈라진 게 우상이 될 것이고, 모세가 우상이 될 것이고, 모세의 지팡이가 우상이 될 것이고, 틈만 나면 다시 바다로 돌아가자 그냥. 그죠? 하나님이 물을 다시 물벽을 허물어서 물을 덮어버리십니다. 뭡니까? 영적 의미로 해석하면 돌아갈 길을 차단해 버리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틈만 나면 애굽이 좋았다, 애굽이 좋았다. 아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홍해 사건을 어디에 무엇에 비교합니까? 세례 사건에 비유해서 세례를 설명합니다. 너희들이 이미 홍해를 건넌 자들이다.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이미 죽었다 살아난 자들이다. 죽었다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 뒤돌아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 세례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의 결혼식과 너무 흡사해요. 나는 총각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신부를 맞아 결혼합니다. 나의 총각 생활의 시절과 총각 생활의 습관과 이 모든 것들은 다 끊어버리고 이제 신부와 함께 사는 새로운 삶, 신부와 연합하는 삶,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삶을 사는 건데, 이것을 어디서 성혼합니까? 결혼식장에서, 예식장에서, 그죠? 성경책에 손을 얹고 우리는 부부가 되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세례 예식도 목사와 성도님들과 교회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세례 서약을 하는 것처럼 바울 사도가 이 홍해 사건을 세례 사건에 빗대어 설명하고 있죠. 뭡니까? 너는 이미 죽었다, 거기서 수장되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건데, 홍해 사건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스라엘과 애굽과 온 이방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것뿐이겠습니까? 이건 제 묵상이고,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다 알지 못합니다. 알 길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모든 상황을 주님께서 통제하시고, 모든 결과를 주님께서 통제하시고, 오늘 우리에게는, 광야길을 걷는 우리에게는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순종하고 신뢰해라. 나를 의지해라. 너희는 가만히 서서 내가 너희들 인생 가운데, 이 답이 없는 인생 가운데 내가 답을 내는 것을 너희가 바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광야교회 시리즈 두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광야 여정의 출발에서 만나는 홍해바다를 마른 땅으로 건너는 사건을 통해 우리가 잊지 말고 붙들어야 할 메시지, 하나님을 향해서는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모든 상황을 통제하시는구나, 내 인생에 그냥 일어나는 일은 없구나, 지금 이 일도 하나님이 알고 통제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니 주님께서 결과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을 향해서는, 나를 향해서는 주님의 말씀이 들려온다면, 주님이 말씀하신다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 여겨지는 것이 있다면 전적으로, 무한대로,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신실한 종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시죠.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네 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되는 문제가 있으면 고백하십시오. 여러분,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인 분들도 고백하십시오. 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름.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누리네 아버지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우리 한번 더 고백합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으로 순종하며 신뢰하며 주가 일하시네. 주가 우리 주님 여러분을 위해 쉬지 않고 일하세요. 우리가 이건 순종하고 신뢰하는 겁니다. 아끼지 않는 자 아멘. 주님, 주님 믿습니다. 주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나가보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우리가 한번 고백합시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우리 마지막으로 전심으로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광야길을 걸어가잖아요. 우리에게 두 다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쪽은 순종의 걸음이고 한쪽은 신뢰의 걸음입니다. 여러분, 이 인생길은 순종과 신뢰로 걸어가야 되는 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미 오늘 말씀 붙잡고 무슨 위기 상황이 오든 당황하지 마시고, 순종과 신뢰의 걸음을 걸으라고 말씀하셨지. 순종과 신뢰의 걸음, 주님께서 다 통제한다고 말씀하셨지. 여러분 앞에 놓인 홍해바다 같은 문제가 있다면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바다가 갈라져 마른 땅을 걷게 하시고 이 바다를 가르실 것이 아니라면 나로 그 바다 위를 걸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온 성도들 가운데 흘러넘치기를 원합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예수 안에만 사용도, 무슨 일을 만나든지 홍해를 만나도 순종과 신뢰로 걸어가는 자들 주께서 푸른 기도로 물기도로 지켜 모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들 앞에 놓여있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주의 능력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기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싸워 주님이 함께 행하시는 일을 예쁜 성도를 낼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라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신뢰하며 걷는 백성들, 모든 소망과 모든 능력과 모든 생명의 원천이신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내서 걸어갈 수 있도록 순종의 걸음을 떼게 하시고 신뢰의 걸음을 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이 말씀이 홍해바다 앞에서의 말씀이 우리 인생에 각인되어서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위기를 만날 때마다 좌절을 만날 때마다 나로 바다를 걷게 하시고 나로 마른 땅으로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 주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 성도들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내려주시길 원하오니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시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우리 한 번 더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 나의 능력 나의 소망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을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주께 마지막으로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여러분의 순종으로 주님께 영광을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소망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통치권 앞에 순종과 무한 신뢰로 즉각적 순종과 무한 신뢰로 쓰임받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승리하기를 원하는 놀라운 교회 모든 영가족 무리와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